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 선데이 스쿨 전도사님이 비주얼로 다 보여주셨어요. 비주얼. 새 사람을 입으라. 저의 설교를 거의 절반 이상을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노소트로서 뺏가도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새 사람을 입습니다.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우리는 아직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 계속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습니다. Put on the new man. Put on the new man. 새 사람을 입고 우리는 가는데, 우리 가는 길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처럼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이 옷을 더럽다고 벗거나 불편하다고 벗거나 또 유행이 지나서 맞지 않는다고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옷을 벗으면 안 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20대 국회의원들의 그 종교를 무엇을 가지고 있나를 조사한 게 있어요. 한 2년 전에 국회의원들이 한 3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25%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개신교 성도래요. 그 중에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면 25%면은 300명 중에 75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매일 뉴스로 접하는 것은 정말 그곳에서는 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갈 때는 새 옷을 입었는데 막상 일선에서 정치하니까 그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벗으면 안 됩니다. 권력이, 명예가, 권세가 그래도 그 옷을 벗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이고 끝까지 영원토록 주와 함께 동행하는 바로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옷을 입으라인데,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에베소서 우리가 4장 읽었어요. 욕심,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는 righteousness, justification, just,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만드는 것, 온 인류를 위해서 다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는 것, 바로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참된 말만 합니다. 도적질도 하지 아니하고 빈궁한 자를 구제할 때 남의 것을 빼앗아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합니다. 약삭 빠르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구제는 하긴 하는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것, 그런 구제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 하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고 감사하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두 교회입니다. 두 교회를 세운 사람은 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 하나님 예수님 성령입니다. 두 교회를 향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합니다. 똑같이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새 사람을 입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내일 모레면 이제 설입니다. 설. 새해를 우리가 또 다시 시작합니다. 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는 출발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은 바울의 편지와 복음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인데 특징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시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방인의 군사가 창으로 찌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할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서의 특징은 회개하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서신은 조금 다릅니다. 바울 서신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입은 것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은 개인보다는 사회적 공동체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면서 또 이웃을 돌보고 또 함께 복을 받는 것.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언제나 공동체,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서와 바울 서신의 좀 다른 점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한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나 혼자만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문제가 있습니다. 복을 서로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우리가 말하는 거, 말. 우리 몸의 여러 지체 중에 걷는 다리가 있고 또 듣는 귀가 있고 또 보는 눈이 있고 냄새 맡는 코가 있어요.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우리가 말하는 거. 말은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되는 거, 생각나지는 거, 기억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오래 지나도 그것을 말로서 의사표시를 하고 의견을 소통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없다면은 들의 풀이나 나무와 똑같처럼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게 큰 축복의 통로예요.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 최고의 권력기관이라 하고 할 수 있는 이 국가의 행정부, 사법부의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재판 거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말에서. 말을 그렇게 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렇게 해서
나라의 국정이 흔들리고 개인이 고통을 받고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고 그 말 한마디에 현직에 있는 도지사가 어떻게 재판장의 판결에 의해서 말 한마디에 어떻게 개인의 소망이 꺾이게 되고 어떻게 삶의 의지를 잃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다 말입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또 인격과 자존감을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었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참된 말을 합니다. 이 참된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으며 누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말도 하지 아니하고 희롱하는 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가 불이다. 혀는 몸의 작은 지체나 그러나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혀예요. 이 큰 배도, 큰 유람선도 그 배 밑에 있는 작은 키 하나에 그 배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 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게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 서로 거짓말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참된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물질의 손해를 입었으면은,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입었으면은 뭐 당시에는 좀 섭섭하고 안타까워서 그러지만은,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 털고 일어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로서 인격에 손상을 입거나 모욕을 당했다고 하면은, 업심여김을 받았다고 하면은 평생 잊어지지 않고 이것이 상처로 남는 거예요.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에도 20년 전에 30년 전에 말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본인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들은 사람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무심코 그냥 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는 좋은 척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선한 말, 착한 말,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가령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어요. 120 문도가 있어요. 500의 형제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했을 적에 뭐라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말한 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했어요. 많은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한테 그 앞에서 베드로를 칭찬을 했어요. 이런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가 그 수백 명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누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만한 장로 없다, 이만한 집사 있는데 나를 막 밖에 나가서 욕하고 뭐 그래서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근데 다시 들어왔어. 그나는 그래도 할렐루야 그랬는데 다른 성도가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말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도 있었어요. 이 더러운 여자가 어찌 우리 거룩한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장소에 네가 올 수 있느냐? 나가라, 딴 데 가봐라.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여인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동생 친족들도 있어요.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하는 바로 동생 그 친척들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런 사람이 모였을 때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말, 악한 말을 했으면 하나가 됐겠느냐. 여러분,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은 이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입은 옷을 불편하다고 또 덥다고 유행에 뒤떨어진다고 우리 교회에 이런 거 안 맞는다고 요즘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이 옷을 벗으면 안 돼. 불의와 타협을 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내 체면 때문에 타협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 자존심, 나의 모든 것 이미 다 주님 앞에 내려놨는데 환경 때문에, 주의 때문에 눈치 보고 예수를 부인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음해와 공격과 방해를 할지라도 시기와 질투로 우리를 비방하더라도 이 은혜는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도 안 됩니다. 불필요한 인신공격, 불필요한 오해 하면은 안 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선한 말로 하나가 되고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와 예배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세상 밖에서도 그것을 벗으면 안 돼요. 그것을 입고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주께로 인도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 궁극적으로는 새 사람을 입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새 사람은 뭐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는 이방인들에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자기가 직접 수고하면서 빈궁 환자를 돕고 사역을 돕으며 구제하고 긍휼을 베푼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모아진 모든 헌물들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고 그 헌물을 드리고 그들과 함께 허구를 합니다. 비로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서 구제와 긍휼과 나눔과 베품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한 말, 착한 말, 옳은 말을 하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나누고 베풀며, 궁극적으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사도들을 향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아진 헌물을 가지고 그곳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나누면서 허구하며 그 백성들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헌물들을 나누면서 뜨겁게 허구를 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됨을 증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주변에서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나누고 베풀고 위로하고 섬기고 세우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래서 그들이 감사해서 고마워서 드려지는 그 헌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미를 향해서, 한국을 향해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나눠졌을 때 그들이 감화되고 감동이 돼서 그들이 변할 때 그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허접합니다. 시시합니다. 남루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드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바치고 그것을 모아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돕고 또 남미를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한국을 향해서 빈궁한 자들을 돕고 그것에 남아서 사역하는 믿음의 진보에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악수를 하고 허거를 하면서 감람산 동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믿음의 진보에선 바로 그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동역자로 우리가 가슴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의 쓸 것을 베푸는 것.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이 사람들은 사역을 하다가 불편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벗어버리면 원수 마귀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틈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이웃에게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긍휼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함께 와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10의 1조도 드리지도 못하고 금식도 하지 못하고 드릴 것 없어. 나는 죄인입니다. 앞에 서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후미에서 잠깐 왔다 가는 바로 그런 죄인의 모습.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쫓아가 붙들고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교회는 그런 데 관심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모인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모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역. 저는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천국은 침노해지는 것,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하는 자 하나님이 뺏어서 갖다 심어놓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시온성교회 함께 동역하는 거 기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지역에 어렵고 힘든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섬겼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그곳에 올라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도, 자기를 음해하고 죽일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들의 모아진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붙들렸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막중한 사명을 주시고 막중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올 한 해 이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옷을 입고 절대로 양보하거나 빼앗기나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옷 입고 함께 어둠을 밝히고 소금으로서 치료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등불이 되어서 올 한 해 많은 어둠을 밝히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 시온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나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며 그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감화 감동 한량없는 은혜를, 예수의 은혜를 받아 어려움 가운데 불편함 가운데 주의 성산에 올라온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 우리의
이 수고 헌신과 나눔을 기뻐 받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을 이곳에 보내게 하시고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히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